예,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그동안 앞에 나왔던 고난과 핍박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장로들이다,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시 교회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초신자들이나 또는 새가족들은 그 고난을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고난과 핍박이 있죠.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려면 마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들, 그 지도자들이 초신자들,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꼭 소망해야 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나도 함께 장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 과연 성도는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은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도 보았지만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 하나같이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냐? 그런 건 아니죠. 누구보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절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본이 되라 이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본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런 삶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자리는 외면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계속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데 집안일은 안 하고 교회만 간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도 열심히 오지만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지, 남편이 저런 말을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런 최선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늘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당한 때에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동력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환난과 고난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고난만 받다가 끝나냐? 그렇다면 그처럼 참 서러운 또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적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마치 그 고난과 박해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냥 내가 당하고만 있고 그렇게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은 이렇게 힘이 센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은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과 그런 동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들이 쭉 기록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맞대서 싸우고 그 고난을 가운데 낙마하고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고난과 맞대어 싸우고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 고난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동안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 당하는 자들을 아시고 또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자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또 우리의 대적 마귀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대하고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문안 인사를 드리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거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실한 형제에게 이것을 써서 권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실루아노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법, 또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새벽에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겁니다.
은혜로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또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또 내가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러다 천국 가는 것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고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